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정말 너무나 오묘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너무나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허다한 무리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 사단과의 6천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선과 악의 대쟁투를 종결할 하나님의 율법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상소 진리에 의하면 이 14만 4천인의 사명은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직분인데요. 오늘은 이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의 봉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에서 이 이는 바로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이들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자들과 하나로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이 두 구원받는 무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맞지 않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이는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에 대한 설명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설명이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대한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이 무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그리고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 절대 이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상징수가 될 수 없겠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 놓는 이들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는 설명을 제가 확인시켜주는 그 단락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1260년 그때 종교 암흑시대 핍박 때의 그 환난이 아닙니다. 그때는 야곱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그 큰 환난은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했다. 근데 7장을 지금 통과하는 장면이죠. 이들도 고통과 기가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 갑시대의 대쟁투 648에서 649페이지에 나오는 이 설명은 모두 14만 4천인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이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하늘 성전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소 제도에 있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은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 제도에 있어서 이 레위인의 사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레위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어저께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정금악 3인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금악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민수기 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취하셨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취해서 성소 3인의 진을 치게 하셔서 정말 재앙과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이 레위인들도 구속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그 속죄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 레위인의 역할은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재앙과 진노에서 백성들을 보호했는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뢰를 한번 우리가 그 표상을 알면은 그 14만 4천인들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레위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신뢰들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날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이 레위 자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준 것은 다름 아닌 레위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뢰를 찾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도착했을 때 이 선지자 발람의 미혹을 받아 백성 대부분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어서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배도했을 때인데요. 이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두령들은 목을 매달아 죽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해서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악인을 처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멈추게 했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이때에도 레위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민수기서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나 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역사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레위인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중보의 속죄를 누렸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 자손의 사명과 14만 4천인의 사명과 목적이 동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사의 거울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4천인들의 사명과 이 14만 4천인들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율법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제소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을 보면 대쟁토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4,000년간이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인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제기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없다는 이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지만 사단은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신 몸이기에 가능하셨으므로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들은 지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거민들에게는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깨닫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일인데 이 성경에는 이미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만 사단은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욥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욥이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참소를 했습니다. 사단은 욥의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역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승리했지만 사단은 그들의 생애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한 율법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단의 반박이었습니다. 리비엔 헤럴더 1901년 4월 15일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선택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노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사단의 반박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거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항의와 참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항의와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사람은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인들을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들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도 거두신 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것인데 이 시험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라기서 3장 3절에 나오는 이 레위 자손들은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이 레위 자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이 아니고
지성소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이 레위인들, 하늘 성전 봉사자들로 채택된 14만 4천인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단은 정말 이제 악의 모든 수단과 이 야곱의 환란 때 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14만 4천인들을 시험하고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만 이 14만 4천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칼로 찌를 때 정말 칼이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단의 기만은 이제 무력하게 되고 온 우주에 폭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가 없는 이 정말 극렬한 시험인 야곱의 환란에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14만 4천인들이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서 보시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증거가 나타났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비로소 후속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6,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 하늘에서는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욥을 참소하였던 사단이 어떻게 이 구원받은 우편 강도에 대한 참소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욥도 참소하는데 이 우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참소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강도가 비록 회개하고 돌이켰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사단은 다시 이 우편 강도를 타락시켰을 것이라고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이 천사장 미가엘인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에도 참소하며 항의한 사단이지 않습니까? 유다서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석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주석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그 의인의 부활을 사단이 항의했을진데 어떻게 아담 이래에 땅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와 항의를 받으시면서도 물리적인 권세와 힘으로 영혼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정말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사람들,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의 승리야말로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참소는 이제 없을 것이고 증인들 앞에서 사단은 이 14만 4천인들 앞에서 이제 사단은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와 같은 이 흉악범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미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로 표상된 14만 4천인에 의해서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성막이 세워졌을 때 레위인들로 그 사면의 진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이 바로 14만 4천인의 사명과 목적을 표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따로 취해서 성소 사면에 진을 치게 한 그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의 표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14만 4천인들로 표상된 이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의 사명과 결부를 시키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레위인은 정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리고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명,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완전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허다한 무리들도 이제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14만 4천인들의 역할은 정말로 너무나 중차대하죠. 그리고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이처럼 중요한 진리인 이 14만 4천인의 진리가 정말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14만 4천인을 인치는 진리는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로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진리가 재림 성도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이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첫 계시로 1844년 12월에 대실망을 맞은 1844년 10월을 지낸 두 달 뒤에 바로 주신 계시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인치는 계시였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기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초기 문집 그 첫 계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 기별은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1844년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셋째 천사가 14만 4천 명의 그 수요를 다 계수할 때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는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 이 인치는 진리는 정말 신속히 그리고 빨리 전해야 될 기별이죠. 현대의 진리 1849년 9월 1일자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의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커피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정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마지막 14만 4천의 수요가 계수되는 그날에 모든 영혼의 운명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중보사범은 완전히 끝나고 그들의 품성은 완전히 그대로 고정돼 버릴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 9장처럼 정말 이 5번의 기별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14장 기별 이후에 다시 2번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이 5번의 기별로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다 채워지는데 이 5번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14만 4천인의 인침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그 살육하는 기계를 든 그 천사가 5번의 복음인데 복음으로 그들은 어린 성전에 있는 늙은 자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계수되는 날 하나님의 자비는 거두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인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귀중한 영혼들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현대의 진리인 인치는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 이 66권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전체가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7장과 이 14장의 기록을 제외해 버린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인은 바로 땅에서 익은 구속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는 존재로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하등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구할 가치가 없는 진리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 구속의 파노라마를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진리가 14만 4천인 진리가 그 정언의 말씀 정말 단편적인 한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에 관한 진리는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연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잘못 왜곡 해석함으로 이 14만 4천인을 아직 연구를 해 전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진리가 연구될지라도 정말 성경상 진리와는 다르게 왜곡시켜서 구속의 경륜의 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빠진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 그것은 바로 이 14만 4천인의 하나님의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레위인의 사명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소해야 하고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이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표준을 높이 세우게 될 진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진리인데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이 14만 4천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지성소에서 본받는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또 다음에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